이사야서가 참 긴 장의 성경이죠.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러나 이사야서의 그 내용의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사야서를 크게 나누었을 때 앞에 전반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심판을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구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1장부터 3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죄악된 이스라엘과 그 주변 이방 국가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예언을 하시고,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만은 반드시 회복하여 구원하신다고 하시는 그런 약속을 말씀하시고, 중간에 이제 36장부터 39장까지는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전반부와 후반부가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소속된 40장은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 가운데서 시작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선지자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을 주고 싶은데, 선지자들아, 나의 말씀의 종들아, 너희는 그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까요?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어떻길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한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들의 삶의 자리는 지금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러한 지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는 아주 고단하고 힘겹고 그리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생활하기 전에 15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자기들의 후손들이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70여 년 동안 이제 BC 650년에서 538년 정도까지 한 7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난받을 것을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내다보면서,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을 내다보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고통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라 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위로의 내용 첫 번째를 보면은 우리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자, 우리 성경을 읽을 때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내용 첫 번째는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을 사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노역이라는 말 국어사전을 보면은 몹시 괴롭고 힘든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괴롭고 너무 힘겨운 거예요. 이것을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성경은 복역기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노역의 때가 복역기간. 죄수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서 그 복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 복역기간.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겨운 복역기간을 말한다고 이렇게 해석도 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hard service. 그러니까 아주 무겁고 힘겨운 일. NLT에서는 sad days. 아주 슬픈 시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너무 힘겹고 무겁고 슬프고 너무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었던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까지 저질렀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죄를 사함받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삶의 행복과 불행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면 그들의 삶은 그들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살아남고 그리고 풍성하고 평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복이 떠나면 그들은 늘 동네 북처럼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매일매일 고통받으면서 죽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농사가 잘 되게 하시는데 지중해에서 부는 서풍의 영향으로, 그 서풍은 비를 몰고 오는 바람인데 비를 몰고 와서 중동 지역에 아주 농사가 잘 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아라비아 사막 쪽에서 불어오는 동풍, 열을 동반한 동풍이 불어와서 짓고 있는 모든 농작물들을 다 말라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과 불행, 그들의 풍성함과 그들의 가난함, 그들의 강대함과 그들의 약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그들은 강대해지고 풍성해지고 그들은 행복해집니다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순간부터 그들은 약해지고 그들은 가난해지고 그들은 이리저리 괴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질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그들이 행복하고 그들이 풍성하고 그들이 강대할 텐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가 바로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살 때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든지, 하나님 그분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산다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삶에서 추구하며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영락없이 그들을 이제 징계하심으로써 그들이 고통받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문제는 항상 죄의 문제였어요. 그들의 삶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권력의 문제가 아니고 힘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죄의 문제였어요. 죄의 문제.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의 죄가 다 용서받았고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겪었던 괴로움의 시절을 내가 다 이제 끝내겠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왜요? 그들이 지금 고통받는 그 자리가 왜 왔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왔어요. 그들의 약함과 그들의 가난함과 그들의 그 불행이 왜 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 때문에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를 다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겪는 이 고통의 시간을 이제 끝내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왜요? 이제 그 죄를 용서받으면 그들에게는 저주의 삶이 물러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들에게는 새로운 복된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그들에게는 제일 듣고 싶은 소리였고 그들에게는 제일 기다린 소식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셔야, 내 죄를 용서하셔야 내가 새로운 삶, 복된 삶을 이제부터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신약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신약적으로 좀 이해해 본다면 첫 번째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죄는 반드시 사람을 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사람을 망하게 만듭니다. 죄를 짓고도 망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간차만 있을 뿐이지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고 있고 그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맘대로 살고 있고 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가 하나님보다 더 인생에서 목적으로 삼는 것이 있다면 그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시간차만 있을 뿐이지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는데도, 하나님을 거부하며 사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은 여생을 돈 걱정 안 하고 건강 걱정 안 하고 사업 걱정 안 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왜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사는 사람들 그냥 놔두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한꺼번에 결산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 중간에 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사는 그 대가로 인생 중간에 망하게 됩니다. 사업이 박살나고 가정이 박살나고 그의 건강이 박살나고 이러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 사람이 더 복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데, 하나님께 범죄하고 사는데도 잘 먹고 잘 살았어.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아. 그 사람보다 하나님을 사는 것의 대가로, 하나님께 범죄한 대가로 인생 중간에 망하게 된 것이 더 복된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는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다. 내가 지금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하나님도 보지 않을 것처럼 내가 죄짓고 마음껏 죄짓고 살고 있는데 계속 사업은 잘 되고 직장 생활은 잘 되고 가정에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까? 그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정말 지금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여러분이 어떤
참 부정적인 삶의 조건 가운데 빠졌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죄를 떠나고, 여러분이 은밀히 붙잡고 있는 그 죄를 떠나고, 여러분이 아직도 즐거워하며 머무르고 있는 그 죄를 떠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금 경고하시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더 복된 시간이에요. 어쨌든 죄는 사람을 반드시 망하게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냥 용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시간이 흘러간다고 점점점 희미해지면서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었던 죄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 기억 속에서는 망각되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되지 않는 한 하나님께는 그 죄의 흔적이 내가 용서받기 전까지 뚜렷하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죄는 대가를 지불해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못 된다. 죄의 값을 지불해야만 용서받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대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뿐인 생명을 우리가 죽음의 죄의 대가로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하나뿐인 우리는 죽음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 지불, 즉 속죄를 대행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 대신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라고 하는 것의 신학적 의미는 죄값을 지불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대행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목숨 걸고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며 전하고자 했던, 그리고 전했던 그 복음, 생명을 걸고 전했던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속죄를 대행하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선언을 이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너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너의 노역의 때가 이제 끝났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선포해 주시는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아직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살면서 지을 수도 있는 그 죄까지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망가뜨릴 수 없고, 우리의 죄가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할 수도 없고, 우리의 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죄로 인한 고통의 세월이 끝났다. 이 기쁜 소식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나의 말씀, 우리의 말씀으로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유래의 내용은 하나님의 팔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0장 10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셔서 그 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데 이것이 무슨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다스림을 받는다. 참 이게 우리에게는 별로 좋은 느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아무도 나를 통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통치하지 않는 그 상태가 자유로운 상태고 그 상태가 가장 행복한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래서인지 부부들도 어때요? 야, 우리가 말해 결혼을 하지만 나도 네 인생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내 인생 간섭하지 마. 우리는 그냥 부부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서로 간섭하지 말고 살자. 이게 말이 됩니까? 네가 번 돈 네가 쓰고 내가 번 돈 내가 쓰자. 그게 말이 됩니까? 왜 그런 상태가 돼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통치를 받지 않는 상태가 가장 행복한 상태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 착각이죠.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지로부터 자주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세가 있으신 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모 그늘 밑에서 공부할 때가 제일 좋은 줄 알아라. 우리 아빠 엄마들도 그런 얘기 하죠, 자식들한테. 부모 그늘 밑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가 제일 좋은 줄 알아라. 그러나 저는 그 당시에 철이 없었기에 그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에이, 아버지 사기치고 있네. 내가 아버지 그늘을 벗어나야 제일 행복할 것 같은데. 내가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야 그때가 제일 편안하고 든든할 것 같은데. 뭔가 아버지가 사기를 치던가 뭐 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뭔가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겠지 이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생을 살면서 철이 들어보니 아버지의 그 말씀이 진리였습니다. 그때가 제일 평안했고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내가 나이 들어서 내가 일해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해보려 하니 참 고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통치받지 않는 것이 행복하고 오히려 내 인생을 자유롭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 안에서도 아직도 제가 철없을 때 생각했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면 내가 불편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면 내가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야만 내가 자유롭고 내가 행복하고 내 맘대로 선택하며 사는 인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제가 철없을 때처럼. 그러나 믿음이 철들면 철들수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통치 속에 놔두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그때가 가장 든든해진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여러분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왜 걱정과 염려와 온갖 세상의 잡일들로 마음 아파하고 고통하고 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런 죽음의 걸음을 걷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다스림 속에 들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있으면 이런 배짱이 생깁니다. 내 환경이 어찌되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 지금의 내 삶의 자리가 어떻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런 배짱,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살아야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믿음의 배짱을 누가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이 고난의 시간을 끝낼 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시 너희들이 믿음이 좋았을 때 내가 너희를 통치했던 것처럼 너희를 다스려서 인생을 행복하고 든든하고 강하게 세워줬던 것처럼 내가 다시 너희를 통치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통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위로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십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든든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평안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위로의 내용 세 번째는 하나님이 목자같이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떼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그 목자가 양떼를 책임지고 돌보며 품에 안고 사랑하며 그들을 먹을 수 있는 그 풀밭으로 인도해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요, 곧 그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여기 머문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먹지를 못했는데 먹지 못한 채로 돌아갔다가는 기진맥진해서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먹을 것을 좀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빌립이, 아니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로 이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들을 먹이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요, 그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빨리 인근 마을로 보내서 사 먹게 하세요. 빨리 인근 마을로 보내서 사 먹게라도 하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뭐가 있느냐? 예, 찾아보니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거 있습니다. 그래, 그럼 됐다. 이제 사람들을 짝지어서 50명씩 100명씩 앉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을 먹고 싶어 하는 대로 나누어 주어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떡과 그 생선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모인 성인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그 이상이 되겠지요. 딸린 가족들까지 친다면 그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 사건은 뭘 보여주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내 손에 쥔 것이 없다고 해서 내가 못 먹고 살 줄로 압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거든요. 내 은행 통장에 돈이 있지 않아서 당장에 굶어 죽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악착같이 벌기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는 망가뜨리면서까지 무리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먹고 살 수 있으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입히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셔야 될 것이 있다는 건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러나 너희들은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해서 추구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 중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믿는다면, 정말 그 믿음이 진실이라면, 정말 그렇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에게서 나와야 될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자같이 너희를 먹일 것이다. 혹시 물질적인 염려, 이 세상의 어떤 삶의 조건 때문에 염려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실 테니.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십니다. 요즘 직장이 좀 어려워서 혹시 뭐 직장 이직을 해야 되나 어쩌야 되나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양떼를 먹이시는 것처럼 우리를 먹이십니다. 문자 그대로 믿어요. 염려하지 말고. 이제 좀 염려가 물러갔습니까? 염려가 사라졌습니까? 근데 왜 얼굴은 아직도 염려하는 얼굴이죠?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눈에서는 아직도 염려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힘내라고요.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먹이십니다. 아멘.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로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노예의 때가 끝났고 죄악을 사함받았다. 하나님의 팔로 다스려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자같이 먹이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믿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요? 자, 하나님의 이 위로의 약속이 실현이 되려면은 그 앞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 뭐냐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초강대국이 망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때 당시로서는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에요. 오늘날 마치 미국이나 중국 같은 초강대국이 여러분 망할 수 있을까요? 물론 언젠가는 망하겠죠. 그러나 요 몇 년 사이로 망할 수 있을까요? 상상이 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 위로의 약속이 성취가 되려면, 현실 가운데 나타나려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붙잡고 있는, 포로로 붙잡고 있는 그 바벨론이 망해야만 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발동되는 건 줄 아십니까? 현실이 100% 불가능해 보일 때 발동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개척할 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땐 제가 전도사죠. 전도사님, 그래도 1%라도 뭔가 이렇게 좀 될 만한 기미가 보여야 뭘 붙잡고 기도라도 해보죠. 저는 그분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워낙 여려가지고 속으로 그랬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으시군요. 여러분, 될 구멍이 보이는 데다가 기도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1%가 있기 때문에 희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한다고 하는 것은 100% 안 돼 보일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에 될 수 없어요. 아무리 계산을 해보고 아무리 이것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게 우리가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돼? 이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이 바벨론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에서 8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유명한 구절 잘 알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그러나 그 풀과 그 꽃은 마르고 시든다. 언제? 여호와의 기운이 임하면. 이것은 마치 지금 뭘 연상시키는 거냐면은 아까 이런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를 짓다 보면 동풍,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동쪽에서 불어오는 열풍이 오면은 그 시로코라고 하는데, 시로코 열풍이 불어오면은 그 모든 식물들이 다 말라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그걸 연상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육체라고 하는 것은 누굴 가리키는 거냐면은 인간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 본문 안에서는 초강대국인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의 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은 바벨론의 영광, 바벨론의 힘, 바벨론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금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꽃이 아무리 예뻐도 시들 때가 있잖아요. 열풍 받아버리면 시들잖아요.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아무리 초강대국이라도 그의 힘이 하늘을 찌를 듯한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기운이, 하나님의 심판의 힘이 불어닥치면 망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이 얘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도무지 이거 인정할 수가, 믿을 수가 없. 아무리 위로라고는 하지만
이게 현실화될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 박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만 다 같이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바벨론은 곧 망할 것이다. 지금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그 바벨론은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실현된다. 영원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커 보이는 장벽이 하나님의 눈에는 아주 장난감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라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군에 있을 때 이제 점프를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탑니다. 그러면 이제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해서 가다가 점프해야 될 지역에 이제 들어가면 공군 조종사가 이제 문을 열어줘요. 비행기 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문을 딱 열어주면 이제 강화자가 문에 딱 서거든요. 다 밖을 보게 돼. 동체 밖으로 몸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공군 조종사가 그린라이트, 초록불을 딱 주면 이제 점프하는 건데, 그때 점프하기 전에 문에 딱 서보면요, 아주 광경이 밑에 걸 다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작게 보입니다. 완전 미니어처, 미니어처. 집, 도로, 자동차, 아무리 고층 빌딩이라도 제 이 손가락만도 못하게 보여요. 그 밑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왜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 장벽은 뛰어넘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보이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땅에서 집을 보면 나보다 커 보이고, 이 땅에서 고층 건물을 보면 나보다 커 보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그걸 내려다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염려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저 하늘에 속해 있으면, 즉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의 것들은 장난감처럼 보여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작게 보여요. 여러분, 그 상태가 바로 믿음 있는 상태예요. 믿음 있는 상태. 믿음 있는 상태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내 눈에, 육신의 눈에 보기에는 커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작게 보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장벽이 여러분에게 전혀 해결될 수 없는 방해물처럼 보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도 해결하지 못할, 하나님조차도 해결하지 못할 방해물일까요? 어떤 종류라도, 심지어 초강대국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막을 수 없는 아주 작은 방해물에 지났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가서 간단하게 언급만 합니다. 이 위로의 약속이 나에게 현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자,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준비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길을 준비한다는 게 뭘까요?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불신앙하며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그분을 거절하며, 하나님 그분의 다스림을 거부하며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고백하고 이제 그 하나님을 새롭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위로들이 반드시 내 현실의 어떤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취되는 놀라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